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산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음은 엄숙합니다. 죽음의 힘은 대단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죽음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자라, 아무리 전 세계를 호령하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 위대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자신이 받을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담대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닥칠 인생의 가장 큰 고난, 곧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 죽음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산도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사명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겪게 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긴 했어도 이 모든 것은 이전부터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 후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때로는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하게 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것들을 말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것이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따르는 무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시면서도 자기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섬기고 이런 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고 유혹이 몰려와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춰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명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져야 하고 내가 깨어져야 하고 내가 섬겨야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신은 생명을 잃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짐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사명이기에 주님은 늘 깨어 기도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선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 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앞으로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호통치시며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위해서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난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까지 베드로처럼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삶으로 머물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사역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저주인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그 은혜까지 그 능력의 계획까지를 하나님의 계획까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 선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될 묻 영혼을 바라보셨습니다. 또한 용서받고 죄의 사함을 받은 은총을 누리는 기뻐하는 영혼들을 보셨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천국에 옮겨지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그 상황들을 보셨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자녀가 된 자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뻐 뛰며 감사 감격하는 묻 영혼들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우리의 욕심과 실수, 허물로 겪게 되는 고난일지라도 그 모든 고난은 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길로 가야 합니다.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도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면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파괴되고 또 절망으로 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카오스의 삶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통해서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산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한마디로 제자의 삶입니다.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처음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나름 각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믿음의 생활들이 빛나 보이는 사람들이 왔는데 신학교에 와보니까 그것들이 하나하나 아닌 것 같거든요.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응하지 못하고 1학년 때 또 견디다 2학년 때 그만두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 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스타일을 버려야 진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한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맞는데 내가 이제껏 해보니까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한다면 그 제자는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야 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제자들은 선생님에게 선생님, 내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선생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들은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가 배움을 통해서 또한 깨달아지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편한 삶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바꾸어 나아가는데 어떻게 편한 삶이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송두리째 바꾸어 나아가는데 어떻게 희낙낙거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심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자신이 받을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분명히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시고 제자의 삶을 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 뜻과 내 방법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믿음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산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심령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 3월 한 달 내일은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산돌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산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3월 달에 있을 부흥회와 또한 찬양 집회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새가족 정착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